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말합니다. 사명은 단순히 해야 할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목적과 또한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또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우리의 인생길이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알아야 할 일은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명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의 길로 나가기까지 각자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요. 그리고 사연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목회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섬김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목회의 길을 걷게 되면 오로지 그 길로 매진하게 됩니다만, 평신도 사역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통해 섬김의 길을 걷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만, 평신도 사역을 하던 시절에는 목회만 하는 분들이 참 부러웠는데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평신도 때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목회 사역을 하든 평신도 사역을 하든 어쨌든 열심히 섬겨야죠. 어찌되었거나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런 사연이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여기 과거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면 다 과거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 대한 정의가 이상하게 변질되어서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에서 당신 과거 있지? 그럼 펄쩍 뛰고 오죠. 나 과거 없다고요. 없습니까? 어떻게 없어요? 다 살아온 날들이 있는데. 과거를 지나간 시간의 삶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사 지나간 삶 가운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과거는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현재와 미래의 삶도 늘 그늘지고 우중충한 그런 삶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결정될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과거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밝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솔직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과거 중에는요, 실패한 기억이 있고요, 거절당한 기억이 있고요, 배신당한 기억이 있고요, 좌절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억들도 많이 있겠죠. 반면에 본이든 아니든 남을 이용해 먹거나 남을 아프게 한 일도 있겠죠. 차마 내놓을 수 없는 혼자만의 비밀을 그렇게 묻어둔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사연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게 누구나 인간이면 다 대동소이한 모습이죠.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니까 늘 경건하고 남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만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에게도 누가 알까 두렵고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내가 한가락했었는데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니라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십니다. 옛날 같으면 저런 인간은 그냥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텐데. 근데 그분의 과거가 그랬을지 전혀 그러지 않았을지는 하나님과 그분만 아는 일입니다. 웬만한 외모의 어른들은요, 과거에
절세 미인이었거나 차원을 못지않은 미남이었다고 주장하죠. 근데 지나간 시절을 되돌려서 포렌식해서 확인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때 어땠는지. 그 일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도 사실 힘듭니다. 모든 일에 대한 진위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요, 나도 과거에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본래 모태신앙이었다, 과거에 청년회장도 했다, 성가대도 열심히 섬겼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고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섬겼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늘나라의 상급도 많이 쌓여 있을 거고요. 좋은 일입니다. 설사 과거에 예수를 부인하고요, 과거에 좀 망나니 같이 좀 살았다 하더라도요, 회심하고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 은혜 받고 큰 능력 행하고 전도 많이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 지금 믿고 있지 않으면 그건 말짱 꽝이죠. 헛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의 약신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참 너무 많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가서요, 2주 동안도 얼마든지 과거의 그 자기의 신앙 이력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단과 동료인 구원파들의 생각입니다. 영생은요, 구원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것입니다. 지금. 교제가 끊어지면 구원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그런 비극을 막고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어떠한 과장도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개입한 우리의 과거 역시 소홀히 치부할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삶의 자산입니다. 설사 어느 시절의 삶은 고난이었다고 해도요, 그 고난이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금의 고난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기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섬김이잖아요. 섬김. 이렇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더욱 충성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의 과거는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죠.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기가 엄청 높아졌지만 그만큼 역경과 고난은 더 깊어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이 어떠한 미사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맙고도 감사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왕이라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일입니다. 물론 육적인 조상이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는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역은요, 시킴을 당해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역은 시킴을 당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시킴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리한 일을 강요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앞뒤 보지 말고 좌우우면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허락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기실 당신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2000여 년 전 주님 공생애 때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한 주간 동안 그 박진감 넘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무리에게 잡혀서 끔찍한 핍박을 당하시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감쪽같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부활이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러기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슬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은요, 현대 사회에서도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이며 순환이었습니다. 그래봤자 2000년 전에 받으신 고난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예수님의 고난에는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이 그대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 싫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부 하나님이나 저나 삼위일체 동역인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나 못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성 없는 가정이지만 만약 이러시면서 고난에서 받기를 거부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안 그러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셨고요. 당연히 아프기도 하시죠. 그 고통 나 당하기 싫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성경에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말고의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고 손과 발에 못질당하면서까지 매달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박제되어서 영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우리.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중하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요거는 싫고 요거 할게요 그러고 내 입맛대로 고르겠습니까? 주시는 대로 마땅히 들어드리고 마땅히 섬겨야죠. 그러게 사명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을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자는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 근본조차 모르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인생의 계획은 참 잘 세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자식들 공부 잘하도록 뒷바라지 잘해서 나보다 더 좋은 엘리트 코스 출세시키고,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계획표를 보고 좋아하실까요? 물론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섬김만 잘한다면. 하지만 그 계획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있나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그런 것은 거부합니다. 자, 누구나 어린 시절에요, 이런 고민에 빠져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제 얘기인데요. 난 누굴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이룰 사람이야. 왜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어려서 많이 했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다면요, 어려서부터 믿음에 충만해서 자신에 대해 잘 인식하고 계셨겠죠. 가장 위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 진지한 고민 끝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친 자기 비하로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울증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할 일이 없구나. 난 잘못 나온 거구나. 쌀이나 축내는 밥 벌어지구나. 이런 결론을 내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한강 다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또 다른 의미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잘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내팽개치고 보리수 아래서 평생 삶의 근원을 따지다가 가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분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다 가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왜요?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알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약삭빠르게 태어나서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눌하게 태어나서 어눌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의 모습도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2번 쳐다볼 정도로 잘생겼고요. 어떤 사람은 2번 쳐다볼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잘나고 못남이 인간의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든 외모이든 설사 그 사람이 일란성 쌍생아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다 다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과 같이요.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 반대쪽에 열등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인간 사회에서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훤칠하고 누가 보기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가 보기에도 빈약하고 누가 보기에도 똑똑하지 못하고 심지어 칠칠찮아 보이는 사람. 누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나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나 크게 다르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저가 진심으로 나를 섬기는가. 이 사역은 섬김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든 그 환경, 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말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이것으로 판단하시고 이것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기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명예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 때요, 우리 회장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명함을 받고 깜짝 놀랐대요. 명함 뒤에 제가 몇 번 말했죠. 그분은 저보다 한참 선배신데 그런 명함을 처음 받아본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런 거 써있는 명함이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받은 명함에는 밑에다가 물도 안 마심 몇 번, 이렇게 또 써있었다고요.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세계 성령 무슨 부흥회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때 이전에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만났는데 그런 명함을 주더라고요.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진정한 섬김은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이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에 따라서 섬기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 사역은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이후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제가 올라와서 설교한다는 게 다르죠.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다르죠. 다 똑같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비록 아직 세례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창세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곧바로 사역의 길에 동참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은 하나입니다. 뚜렷한 각각의 인격체지만 동시에 하나의 신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서로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지하고 증언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아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아버지의 영화를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사역의 지향점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는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죠.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주님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삶의 유익입니다. 다시 한번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섬김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얼마나 비장한 섬김의 모습입니까? 구약에는 에스더의 비장한 각오가 있었죠.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가 간신들이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왕에게 나갑니다. 하지만 규례에 정하지 않은 때 자기 마음대로 왕을 찾아가면 아무리 왕비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제가 신앙 초기에 정말 초짜 신앙을 갖고 군대에서 막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안희숙이라는 선교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양반 정말 책 제목 멋있게 잡았네. 근데 뒤에 봤더니 이 말씀을 한 것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섬김의 각오.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도 이래야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 죽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전승에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섬김이 반드시 순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각오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현재 모습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열정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몽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을 거부하고 세상의 삶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제 제가 통장 OPT를 다시 만들어야 돼갖고 농협을 갔습니다. 앞에 창구 직원이 그 OPT 하나 새로 만드는데 꼭 1시간 20분 걸렸어요. 농협은 얼마나 이게 긴지 복잡한지 서류 다 떼어갔는데도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다 떼어갔는데도 그렇게 걸렸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그래서 외국에 없죠. 외국엔 없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선불교 도사를 하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과거 참선할 때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더니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라는데 하루에 2-3번씩 사역자들 전화가 온답니다. 자기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교회 은행일도 해야 되고 정말 새벽기도는 못한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무슨 소리냐고 전교인 나와야 된다고 달달달달 볶는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섬기시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가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요. 사순절 기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섬기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너희를 짓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고난받게 했었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